독일에 와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국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부딪히는 일들과 내가 고민하는 일들이 독일에서 내가 만나는 일들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라도 통하지, 설득이라도 하지, 전화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보지. 근데 여러분, 독일에서 일이 안 될 때 독일 아우슬랜드한테 전화해서 일 해결할 생각이 들어요. 말이 돼야지. 그래서 이런 새롭게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외국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신앙마저도 독일에 오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독일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내 갈등들이 이제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위기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이런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말씀과 또 자기의 신앙에 이게 신뢰가 든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열정이 동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그리고 교회 생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으면서 식어진 자기의 모습에 실망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거나 또는 어디 다른 데 가서 그만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소홀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신앙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를 두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양 장기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 하는 동양에서는 장기도 그렇고, 장기판에 뭐가 있습니까? 조리레인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걸 바워라고 그러죠. 이 졸은 별 볼 일이 없어요. 크기도 조그맣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한 칸밖에 못 가. 바워는 옆으로 가지만 우리는 앞으로 가죠. 한국 장기는. 그래갖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장기판에 졸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장기판에 졸을 우습게 보면 됩니다. 앞으로 한 칸밖에 못 가지만 한 칸씩 가다 보면 마지막에 장기 끝날 때쯤 되면은 졸이 왕을 잡아먹습니다. 딱 포위하면은 다른 건 못 쫓아가는데 졸은 그 앞에 턱에다 들이대고 왕을 잡는 게 거의 반 이상 장기를 두면은 졸이 왕을 위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의 간절함과 매일매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장기판의 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한 걸음씩 가는 이 말씀의 생활이 언젠가는 결정적일 때 우리들을 구할 수 있고 지탱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빌론을 떠나고 인도받아서 나올 곳이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에서 60년에 걸친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바빌론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을 한 사건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받은 사건과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의 신앙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핸드폰을 딱 키면은 한국하고 카톡이 돼요.
그래서 한국 가신 분들이 뭐 간단하게 카톡도 보내고, 미국 가신 집사님도 카톡으로 연락 옵니다. 사진도 하고, 저는 지금 미국 왔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도 독일에 와서 여러분들이 40년, 50년을 살면 한국에 대해서 무뎌지고 강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하나도 없는 데서 남의 땅에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포로로 와서 한 50년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들의 상황입니다. 이걸 상상하는데 돌아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서 50년을 살았으면 보통 3세대입니다. 아들 낳고 손자까지 낳은 세대. 그렇죠? 지역에 계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잖아요. 그 세대쯤 돼갖고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가 지금 포로가로 잡혀간 지 50년쯤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 수만 있으면 한국에서 살 수만 있으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동안 아무리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한국 가서 살 수만 있다면 먹고 살 게 있으면 한국에서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이 1989년 90년에 갑자기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통일에 대한 자료 영상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세계 전국에 각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그 지역에 있는 독일 교포들이죠. 독일 사람들인데 미국에 살고 호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홍보 자료를 돌렸습니다. 그때 제 독일 친구 한 분이 오스트리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독일 교회죠. 그때 그거를 같이 봤습니다. 통일의 뭐 열망인가 해서 비디오를, 저도 그 비디오를 갖고 있어요. 그걸 봤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폐허가 된 지긋지긋한 독일을 떠나서 호주로 그냥 도피 이민을 간 사람들이에요. 다 잘 살아요 가서. 근데 그 비디오를 보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눈물을 흘리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통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떠나지 말걸. 그런 얘기예요. 통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30년이 되었어도 50년이 되었어도요 돌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 바빌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돌아갈 것이다. 감격도 있고 또 소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야 된다니까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오래 기다리던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또 잘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진짜 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로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참을 또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절이거든요. 타국 땅에 와서 모든 자기들의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다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거기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처음에 1, 2년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통곡하고 기도하고 한 3, 4년 더 기도해서 한 10년 기도하고 나니까 이건 안 되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주무시듯이 침묵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예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희망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빈말이 없다. 꼭 이루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꼭 이루시고 더딜지라도 이루신다는 걸 선포하고 확신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전한다기보다도 무슨 사건을 전하는 것 같아요.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능력이 생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씨앗 속에
모든 싹과 줄기와 열매와 생명이 이미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사과다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식으면 거기에 언젠가 사과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씨앗 속에 이미 열매가 같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씨앗과 같아요. 선포된 말씀은 그 열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꼭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냥 비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말씀도 그냥 소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종말을 가져왔고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들도 독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에 이런저런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내 신앙, 내 이 말씀으로 무슨 해결이 가능한 것이고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늘 거기에 저희들이 괴로워하고 또는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척척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과 신앙이 별로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 생활에 젖어가면서 신앙생활도 그냥 자꾸 무뎌져 갑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의 흐르는 삶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분의 예리한 눈길을 저희들이 자꾸 느끼지 못하고 무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듣고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갈 것 같지도 않고 벌써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가서 뭐가 달라질 게 있으려나 별로 편안하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이 말씀은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마치 씨 안에 생명이 있고 모두 구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감동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병원이나 아픈 사람을 신방할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을 덜어줄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목사의 입장에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약도 없고 주사도 없고 수술할 칼도 없고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고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용기를 주고 하는 정신적인 일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아픔을 덜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사나 간호사 같은 능력이 참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부부의 갈등, 교인들의 갈등을 상담할 때도 무엇인가 직접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고 다만 기도와 찬송과 축복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위로를 찾고 새롭게 힘을 얻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역은요 철저히 말씀의 사역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거 저런 거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사역입니다. 때로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어두운 그늘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뱉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힘을 갖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부정적인 관계든 긍정적인 관계든 간에 그 말이 그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그 영향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그 영향이 남아있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새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이 그저 소리와 공명으로 사라질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부정적인 얘기라든가 또는 험잡는 얘기라든가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할 때는 언젠가는 어디선가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요, 여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젠가 맺힐 열매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로마하고 파리하고 런던을 일주를 했어요. 어땠느냐 그랬더니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로마에 그 호텔 창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오드리 헵번 돌아다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로마 호텔 창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로마에 대한 기억이 안 열리는 창문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데 아무리 여러 가지 말을 했더라도 아주 부정적이고 아픈 말을 했으면 다른 말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픈 말만 기억이 나요.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니까 여행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무리 좋은 여행, 좋은 데 많이 갔어도 그 여행이 좋았다, 참 기억에 남는다는 결정적인 한 60에서 70%는요, 날씨가 좌우한대요. 날씨가 좋으면 거기가 참 좋았다고 기억이 되고, 날씨가 뭐 축축하게 비 내리고 그러면 아무리 뭐 오드리 헵번이 뭐하고 연애하는 것도 나 치적치적하고 불편했던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날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단점 또는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들, 마치 로마의 창문이 안 열린 것처럼 거기에 몰두해서 생각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과 좋은 관계를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굳게 닫힌 창문에 집착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로마를 보고 로마 호텔에 창문이 안 열린다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닫힌 마음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또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그런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감정이 점점 격앙돼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닫고 다음에 하자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폭발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못된 소리 다 해놓고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걸 후회합니다. 괜히 그랬다. 목만 아프고 사람 감정만 상하고 사실은 내 뜻은 그것은 아닌데 다음에 가서 내 뜻은 그것은 아니었다 하기에는 이미 그 씨는 싹을 내고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하고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그 말에 은혜의 양념으로 맛을 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말은 소망으로 간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 속에서 소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말해서 이 은혜의 양념을 딱 빼뜨려 주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왠지 내가 정죄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 고기가 있어도요, 소금을 탁 쳐야지 맛있잖아요. 그걸 생으로 구우면 무슨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양념을 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재주 좋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난 그런 재주가 없다. 물론 사람들 따라 그런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 말 가운데 정말 그런 은혜의 양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도와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자꾸 나누고자 하고
보태주고자 하고 그러면 말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 풍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분의 말씀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1차, 2차에 거쳐서 고향에 돌아가는데 50년 전에 떠났던 자기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갔구나 하고 가서 가보니까 사실은 그때 잡혀간 사람들은 중상류에 있는 지도자급을 다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작하던 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던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못 미치던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갈아먹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니까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내 땅 내놔라. 50년을 내가 갈아먹고 있었는데. 통일돼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독일 통일이요. 독일 통일되니까 여기도 땅 문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옛날 동독에 땅 문서 갖고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집 짓고 사는 거예요. 나가! 근데 지금 벌써 몇십 년을 집을 짓고 사는데 어딜 나가네요. 법정 싸움까지 번졌어요. 누구 땅이냐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 땅 문서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문서가 있으니까. 그것도 독일어로. 딴 나라 말도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땅이 맞아요. 나가라고. 그래갖고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5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에 가서 살고 있고 땅을 갈아먹고 있거든요. 비교라 나가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정말 화려한 귀환을 생각했지만 와서 보니까 화려한 귀환도 아니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리면서 귀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우리들의 소망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대로 모든 소원대로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약속은 꼭 지키신다. 그런 거예요. 약속은 지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사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마치 현재 이루어질 사건처럼 선포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마치 그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생생하게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분의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요망사항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는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의 미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어놓고 맡기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내어놓고 맡기십시오. 여러분 수술을 들어갈 때 수술대에 눕습니다. 누워보셨어요? 수술실에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탁 밀려가고. 수술실에는 이 세균이 번식을 하면 안 되니까요. 왜 이렇게 추워? 차가워요. 게다가 이 수술대는요, 뭐 이렇게 푹신푹신한 침대가 아니거든요. 딱딱한 침대에 딱 옮겨 누워요. 그럼 벌써 그게 차가워요. 그 수술실에 쓱 들어가면 아무리 수술실을 뭐 조명을 잘 해놓고 깨끗하게 해놔도 추운 걸 어떡해. 으시시해. 그러고 보면 이런 가운 입은 사람들이 칼 들고 오거든요. 그 마취를 해요. 저는 마취를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주사를 딱 놓고 하나부터 10까지 쓰는데 제가 몇 번 수술했는데 둘을 넘겨오지를 못해서 하나, 둘 하면 갔어요. 셋도 못 쉬어봤어요. 몇 번 수술 들어갔었는데
어릴 때도 그래. 어떤 마취가 잘 되는,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데 다 들어대는 사람도 있어요. 수술하는 동안 떠드는 소리 다 들어대는 사람도 있어. 그 수술대 가면 그렇거든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고도 일단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실에 실려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의사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고 잘해주기를. 그것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수술실에서 그 칼 미제 맞습니까? 독일제예요. 뭐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러면은 그 수술 의사가 수술하겠어요? 네가 하라 그러지. 수술대에 딱 누우면요.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딱 몇 개 자기는 주무시면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 수술칼 제대로 소독했는지 모르겠네. 또 간호사 손 씻었나 모르겠네. 그럼 참 걱정돼. 그렇게 걱정하면 못 살아요.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완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결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놓치면 방법이 없어요. 이 씨앗을 놓치면 열매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야, 베드로 배운 거 없는데 설교 잘하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화가 참 재밌었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화도 안 했지만 어땠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이 찔리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거기서 나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가 우리 설교의 원조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다 그러는데 보면 별거 없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매주 듣지만 사실 별거 없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지. 그것 빼면 더 있나? 마치 어머니가 집에서 끓여주는 김치찌개하고 된장국은 똑같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밥 먹어보세요. 우리 프라우들이 고민을 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반찬이라는 게 뻔해. 안 되면 집어넣고 찌개 끓이는 거고 좀 있으면 부치는 거고 그거거든. 또 그거 먹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없어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애들은 다 건강합니다. 밖에서 외식하고 중국집 가는 사람들이 배탈나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설교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의지하면 생겨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다, 훌륭하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 말씀 듣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여기 한 시간을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앉아서 팔짱을 끼고 그 목사 설교 참 잘하네, 저거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백날 설교도 소용없어요. 그래갖고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변해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나의 삶의 양식으로 들을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통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 선포되는 성경의 말씀, 보여주시는 성찬의 말씀, 이 세 가지 통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꿈꾸자 해도 그 꿈도 다시 성경의 말씀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은 허당이야.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녀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끔 내가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요, 설교와 교수가 할 얘기예요. 테크닉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좀 전달해라 이런 얘기지,
들어야 될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내가 은혜가 된다. 이걸 해야지. 잘한다.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갖고 잘 썼다. 못 썼다.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이요, 사람에 따라서 다 잘 쓰고 못 쓰고가 다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잘 쓴 건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히라보가 아주 수려합니다. 제일 엉망이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히라보면